마하대법왕무단 영무장이로다나 본래 비조 비기연만은 소초 연정왕 하나니라나 마하대법왕 무단영무장이라. 딴 말을 쓰이 아니고 본래 부처님을 마하대법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부처님은 여러 불자들이 지금 이 법사마를 듣고 있는 그 본청정심하고 다름이 없어 둘이 아닌 하나이라 이렇게 해서 그 마하대왕인 부처님은 김도 아니고 자른 것도 아니고 본래부터 청황적백 오색도 아닌데 그 인연을 따라서 인연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경계를 따른다 그입니다. 무슨 경계에 부딪히면 경계에 부딪히는 대로 그대로 나툰다는 것을 말하는 게요. 그래서 그 인연 따라 가지고 청황적백 오색도 나투느니라 그래서 그럼 이 청황적백 오색은 뭐를 두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도, 천도 이래 해서 모든 중생세계 이 육도 윤회고를 갖는 중생세계를 청황적백 오색에다가 비유한 게요. 그럼 이 본청정심이 본래부터 그 육도 윤회고를 받는 그런 물체가 아닌데 중생이 그런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을 따라서 모두 수생하니까 할 수 없이 그 경계에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전에 보면 본래의 중생심은 청정해가지고 본래 동일한 부처님이요. 그래 똑같은 부처님인데 각각이 지 행하는 바대로 그 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육도의 윤회고를 받는 것이 전부가 모두 달라.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닮았다고 하는 사람도 갔다 이래 분석을 해보면 어디가 달라도 달라. 그 왜 그러냐? 그 생각도 다르고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얼굴도 전부 그렇게 다르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출연하셔가지고 무엇을 하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의문점이 되는 거죠. 뭐 하려고 이 사바세계에 오셨느냐, 이기지. 그래, 사바세계에 오신 뜻은 저 실상 요법 연화경 법화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놔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신 것은 네 가지 뜻이 있어서 오셨느니라 이래서, 그러면 그 네 가지가 뭐냐?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또 두 번째는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 지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는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 지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네 번째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 부처님 지견을 잘 알아가지고 그 부처님 지견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 이 사바세계에 오셨느니라 그런 말씀을 해서, 그럼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이 계시오입 이 네 가지 글자에 해당되는 건데, 모든 중생들이 나와 같은 이 부처님 지견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혹은 지옥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혹은 축생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혹은 악의 도중에서 허우적거리고 혹은 인도 혹은 천도에서 모두가 헤어날 줄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거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모든 고통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이지요. 배우지 아니하고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에 가장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그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요번에 이제 이 3일간 살림 법회를 하려고 하는 반야심경이죠. 그래서 어떤 법회가 있든지 이 반야심경을 빼놓고는 법회를 시작하지를 않아요. 불교의 모든 작고 큰 행사에 반야심경 빠지는 데가 없고, 영가 천도하는데도 반야심경 빠지는 법이 없고, 제사를 지내는데도 반야심경 빠지는 법이 없고, 뭐 혹은 이사를 가든지 생일 축하 파티에 가든지 무엇을 해도 이 반야심경이 꼭 그래 약국에 감춰 들어가듯이 말이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 강의 본문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본문을 뭉쳐서 대총판을 하자면 이 반야심경은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 제일 첫째 실상반야, 그 다음에 관조반야, 문자반야, 이래서 이 반야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실상반야 이렇게 하면
이 반야경에 이제 근본 그 본 바탕을 실상반야라 이하고 관조반야 그러면 이제 그 근본 바탕에 이제 그 작용하는 편을 나와서 이제 그 관조반야 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문자반야 글찍이 여기에 나와서 반야심경이 나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반야도 우리가 지금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고 관조반야도 이것은 문자나 이 말로 가지고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표현도 못하고 알 수 없는 경계요. 그러면 세 번째 이 관조 문자 반야에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문자 반야에서 모두 해석도 붙이고 그거는 그렇고 이거는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 세 가지 반야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영원히 이제 빛나는 인생의 등불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 살아나가는데 아주 밝은 등불이야.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 이 반야가 그러니까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 가지 반야를 빼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그 모두가 다 이 세 가지 반야로 인내가지고 그래 살아나가요. 그러니까 인생의 등불이 될 수밖에 없지. 이 반야가 없으면 옴짝다리삭도 못해.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법회장소에 오는 것도 이 반야가 있기 때문에 와서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 이 반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신 거요. 이 움직이고 오고 가고 할 적에도 이 세 가지 반야는 꼭 그대로 작용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실상반야, 관조반야예요. 그러면 이제 문자로 가지고 해석한 반야경을 요번에 이제 이렇게 3일 동안 살림법회라고 할까 강의를 해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강의라고 하는 것은 서가지고 막 그지 설명 풀이 해주는 게 강의고 옛날부터는 경살림이라 이렇게 하면 오늘 그치 이제 법상에 앉아가지고 그 풀이도 하고 또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이제 법문을 해주는 것을 살림법회 이렇게 하는 게요. 그 다음에 다시 내용을 자세히 또 설명하자면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한 법문이 팔만대장경이라 이렇게 해요. 팔만대장경. 그리고 이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병이 84,000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을 설한 것이 84,000 법문이라. 그래서 이 84,000 법문은 중생 번뇌 혹병 84,000가지 치료하는 데 대한 약을 베풀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 84,000, 이 4,000이라는 숫자는 그만 빼버리고 대수만 들어가지고 그래 8만대장경 이렇게 하는 게요. 그러니까 거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옳지 행위사 8만대장경 판때기가 8만 개라서 그래 8만대장경이겠지. 그거 아주 잘 모르는 소리요. 판때기는 8만 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수십만 개요.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또 모르고 판때기가 8만 개겠지. 또 이렇게 해도. 그 8만 가지 법문을 설했다고 해서 그래 8만 4천 가지 법문 중에서 4천 소수는 빼버리고 대수만 들어서 8만 대장경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설한 바 중생 번뇌 혹병을
치료할 수 있는 84,000가지 법문을 살았니 84,000 법문 가운데 고르수 법문이 뭐냐 이게요. 그게 고르수 법문이 600법 아니야 바라밀경이요. 600법 아니야 바라밀경을 부처님께서 몇 년으로 설했느냐 하면 21년 동안으로 설했습니다. 고진멸도 사제 법문으로 시작해가지고 아함경 12년, 방등경 8년 이래해서 20년 동안을 설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21년간으로 600법안야 바라밀경을 설해서요. 그러면 이 600법안야 바라밀경은 전부 공돌입니다. 공돌이. 다 공이다 이게 공. 전체 그제 공돌이 설한 게요. 그럼 이 600법안야 바라밀경 공돌이 설한 가운데서 제일 고르수 법문이 또 뭐냐?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요. 600부 중에서 싹 고르수만 빼내놓은 게 금강반야 바라밀경 한 거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 속에 보면 삼세 재벌이 모두 이경으로 쫓아 나왔고 말이야 일체 중생들도 다 이경으로 쫓아 나왔고 역대 조사도 다 이경으로 쫓아 나왔고 모두 부귀공명하는 것도 이경으로 쫓아서 되고 전체 그제 극락세계 천당 가는 것도 성불하는 것도 다 이경으로 쫓아서 되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르수밖에 600법안야 바라밀경의 고르수 법문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그럼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에 또 고르수 법문을 빼놓은 것이 뭐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요. 자꾸 이제 내려가지 그러니까 자꾸 중요한 것만 빼면 그렇단 말이요. 그럼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고르수일진데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속에 또 고르수가 있을 거 아니냐 이게요. 그럼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의 고르수 법문은 또 뭐냐? 관자재 보살이다. 이렇게 해서 관자재 보살은 누구냐? 관자재 보살이 누군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관자재 보살을 하면 자꾸 부처님 당시 때 저 관세음 보살 중생 교화하던 이가 있었단다. 이래 말해서는 안 되는 게요. 그래서 일체 경전 모두 볼 때 신불반조 감경무익이라는 말씀을 역대 조사 스님네께서 입맛이 쓰도록 얘기해서 마음을 반조치 아니하고 경 보는 것은 아무 소득이 없다, 이득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없는 건 아니야. 분명히 과거에 정법명왕열애 부처님으로 계시다가 내가 이래 부처님 자리에만 있어서 안 되겠구나. 저 사바세계 중생들이 계속 저래 고해에 허덕이고 있는데 내가 이래 편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중생교화를 내가 보살지위로 내려가야 되겠다 해서 보살지위로 내려와가지고 이 사바세계 32영신 32가지 몸을 나타서 밤낮 없이 뛰고 제도하는 분이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이요. 분명히 있어 있기는 이래 관자재 보살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 관자재 보살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요. 600법안야 바라밀경의 고르수가 금강반야 바라밀이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고르수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의 고르수 법문이 관자재 보살이라고 할 때 이 관자재 보살이 과거의 정법명왕 열애인 관자재 보살만 알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반조해서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관자재 보살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관자재 보살은 누구냐? 지금 이 법사말을 들을 줄 아는 이가 관자재 보살이요. 분명히 듣고 있어. 그러면 이 관자재 보살, 과거의 저 관자재 보살이 정법명왕 열애로 계시던 관자재 보살이 이 반야심경 근본 뜻을 이 공돌이를 체득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하셨다. 에? 이 분명히 알아셔야 돼요.
구제하셨다. 이 공돌이를 깨달아서 중생 제도를 하셨다. 그럼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게 캐소마고가 딱 붙는 겁니다. 과거의 관자재 보살을 또 오온이 공안절을 비춰보아가지고 바로 원만 성불을 해서 중생 교화를 해설진된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바로 그게요. 서가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이 바로 그기라니까. 그래서 각자 이 법사말을 들을 줄 아는 그 관자재 보살이 자기 온 색신, 그러니까 이 온 색신이 전부 지수, 화풍, 이거 전부 합쳐가지고 이거는 색이라 이하고 수, 상, 행, 시, 이거 네 가지로 또 합치면 이게 마음으로서 댕기. 그래서 색의 네 가지, 지수, 화풍, 그 다음에 마음의 네 가지, 이 도합 합쳐가지고 이것을 온이라 이렇게 온. 왜 그러냐? 지수, 화풍, 이 네 가지 요소는 그만 합쳐가지고 색, 이렇게 뿌리있어, 색. 그 다음에 수상행식으로 갖다 붙이니까 온이지. 그래, 이 온이 합쳐진 것이 여러분들 몸뚱이요. 이 몸뚱이가 있는 기냐, 없는 기냐, 이게요. 있는 기요? 몸뚱이가 있어? 있어, 없어? 대답 좀 해보라고. 있지? 그래, 있어. 있는데 이게 진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진짜로 있는 게 아니요. 거짓으로 있는 거야. 왜 거짓으로 있는 게냐? 내 물건이 아니다, 이거요. 내 물건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해서 짐작해서 아느냐, 이게요. 아버지의 말이 어머니로 붙어서 빌린 거야. 그래서 이 엄격하게 따지면 아버지 어머니인데 빌렸는데 그것도 또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불기운, 바람기운, 흙기운, 물기운 이 네 가지 요소로서 이렇게 땡기온 기 빌려온 기더라 이거요. 역시 아버지 어머니도 빌렸어. 그러고는 전부 빌린 물건이니까 내 물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공 이렇게 해서 공. 그래 공이야.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거야. 내 거 아니야. 그래 오늘부터 내 끼라고 그렇게 자꾸 이지중지하지 말라고. 그래 이 온이 공 한 줄을 비춰보아. 그러니까 또 반조해봤다. 이게 반조해보고서 야 이거는 내 게 아니구나. 그만 금방 내 본래의 청정심이 이게 바로 부처님이 옳지. 내 이 말기 알아듣는 이게 부처님이지. 이 몸띠는 내 것이 아니구나. 금방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만 이 삼계 고통을 그만 벗어난 거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야 이 중생들아 그게 니게 아니다. 그게 전부 다 거짓이다. 니 거는 니거 지금 요 말 들을 줄 아는 곡이다. 이래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이제 중생 제도요. 지가 먼저 깨닫고 나서 남 가르쳐 주는 거. 관자재 보살도 그렇게 했고, 문수 보살도 그렇게 했고, 우리 서가모니도 그랬고, 과거 장급 천불도 그랬고, 현재 현급 천불도 그래 하실 끼고, 미래 성수급 천불도 역시 그래 하실 끼다.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반야심경의 대의총표, 이렇게가 대의총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대의총판이라고도 하고, 그래. 그럼 이것만 들어도 반야심경 줄거리는 알겠죠? 그러면 좀 끝나지 뭐, 그래. 이러면. 그래도 또 모르면 또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또 해석. 그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랬으니까. 본래 서가모니 부처님도 많은 법만 설하려고 안 해서요. 그건 뭐 하려고 입맛이 시도록 입 아프게 하겠느냐 해가지고 깨달은 진리를 그만 보리소에 정각 이러고 나서 같이 입을 한번 빵건 열지도 않냐고 화엄법문을 막 설해제끼서요. 입 한번 열지도 않고 화엄법문 설해제낀 돌이 뭐래죠? 이기 전체 화엄법문 막 설한 거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레소에 정각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거든. 그래도 또 못 알아들으니까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크게 정상 육계상 광명을 놓아가지고 아마 동방 18,000터를 비치해가지고 도로 썩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미간 백호상 광명을 놓아가지고 아마 3,000대천세계를 두루 비치고 또 쏙 들어가 버리고 그래도 또 안 되니까 면문 중치상으로 이빨을 사이사이마다 광명을 막 대광명을 놓아가지고 3,000대천세계를 다 비춰가 중생류, 축생류, 지옥까지 다 비춰가지고 또 싹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쩌냐요? 이 가슴에서 또 광명을 놓고 배꼽에서 광명을 놓고 무릎 광명을 놓고 종륜 광명, 이 발가락 이제 전부 동그라미가 있어. 동그라미마다 또 광명을 들여 놓아서. 그러니까 입 한번 열지 아니하고 화엄법문 다설한 내용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리를 모르니까 요즘에 소위 서울대 교수, 연세대, 동대 교수하는 작자들이 그렇게 소경구말이 맥힌 줄 나는 미처 몰랐지. 화엄경은 부처님이 입을 하면 빵긋 연데도 없으니까 화엄경 비불설이다, 불설이 아니다 욕하고 있거든. 그런 곰 같은 사람이 세상 어디서 소위 그래도 공부를 좀 했다는 작자가 머리면 연구를 하든지 그러면 와서 큰 스님인데 묻든지 해야 되겠는데 지 속엔 칵 맥힌 거 그거는 안 치고 말이요. 부처님이 입 한번 열지도 않았나 봐. 부처님은 설이 아니다 욕하고 있어. 그게 마고이 새끼야. 마고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기는 요즘에 사탄이 할 일이 없게 됐대요. 예수교 천주교에서 사탄이 하는 거는 못된 짓 하는 게 사탄이고, 우리 불교에서도 못된 짓 하는 것은 마고이라 하는데, 마고이나 사탄들이 할 일이 없게 됐대요.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봐. 할 일이 전혀 없대요. 완전히 직장이고만 떨어져 붙대요. 무직자가 됐대, 무직자가. 84,000 마고이가 막 할 일이 없이 무직자가 됐대요. 그래,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전부 중생마다 저거 다 하고 있어요. 할 일이 있어야지. 우리 이러면 놉니다, 이거야. 참으나 사나, 그저 낮잠만 디비자고 있어. 84,000 마고이들이. 사탄이도 그런데요. 나무에서 맨날 한심만 쓰고 있대요. 니 왜 그러고 요즘에 할 일 안 하고 그러고 있나? 우리가 안 하더만 교회 댕기는 사람이 자신의 신자들이 우리 일 다 하고 저 가로 뺏어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할 일이 뭐냐고 한심만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84,000 마고이가 직장을 잃게 되는 정도니 보통 일이겠어?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말세는 말세지만 이 정도 됐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모두 반조해야 된단 말이야. 반조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지에 가서 화엄신장 보고 이거 좀 나쁜 짓 하는 거 좀 한 대서 좀 철퇴 좀 때리지. 당신들 요즘 뭐 하요? 이거 이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때문에 때릴 놈이 있어야지. 이건데. 똑같은 놈인데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안 때리느냐 이게요. 그래서 법망경 보살기 법문 속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 집에 밤에 벌레 이제 강도 같은 거 이런 거 잘 잡아갖고 완도깨를 한 마리 사다가 잘 키웠대요. 완도깨를 잘 달려는 시해가지고 도정 오면 탁 물두로 이렇게 맹글어 놨는데 한날 저녁에 강도가 달라 들어가지고 말이야 전신에 신랑각시 다 좀 아이들 이렇게 좀 주문 까놓고 싹 다 뺏어가 버려서. 그런데 이 완도깨가 그럴 때 물고 늘어지든지 하라고 지서라고 그런다면 짓지도 한번 안 하고 물지도 안 하고 말이야. 그때 도덕은 달아나 버렸단 말이야. 주인이 뜨거운 화가 나는지 새벽에 일찍부터 처새벽에 일어났겠지. 화가 나니까 개우리에 가서 그놈 완도깨 3년이나 키워놓은 거 내가 똥빵 들어 팡 참서야 이놈은 개야
간밤에 뭐 했느냐 말이야. 강도 가서 우리를 그렇게 부부 다 문가놓고 다 훔쳐가는데 한번 짓지도 안 하고 네가 뭐 한 게냐. 네 밥 먹고 도대체 뭐 하는 네 할 일이 뭐냐 이렇게 하고 들고 차이간에 자꾸 차이간에 아프거든. 처음에 몇 번 차일 때는 그걸 또 참으려고 이렇게 참았는데 너무 심하게 차니까는 말이야. 걔도 되게 급한 말하는가 봐. 입을 쫙 벌리고 말이야. 주인 너 같은 도둑놈인데 누구 보고 지사 그러더라고. 주인 너 같은 도둑놈인데 누구 보고 지사라 그러냐. 니는 그놈인데 내가 어디를 보고 짖느냐 이거요. 그러듯이 요즘에 마왕 파송이들이 할 일 없게 된 것도 바로 그 점이고, 우리 화엄신장이 철퇴를 그전에는 잘 때렸는데 요즘에 잘 안 때리는 이유가 바로 그게 그놈인데 뭐는 놈 때린다냐 이게 다 때려보고 남아. 철퇴 맞을 놈 다 때려보고 남은 중생세계가 그만 시가 말인데요. 전부 다 때릴 놈이래요. 그래 왜 그러냐면 놈만 깜빡하고 그만 활짝 해도 죄만 짓는다요. 그러니까 뭐 때릴 사람이 없대요. 때리려면 모독뜨기를 다 두드리기 패야 되니까 말이야. 그러고만 놔두는 모양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특히 반야신경 잘 알아야 되겠죠. 이러니까 반야신경 강의를 해야 돼, 들어야 되고 또 해야 돼. 몰라놓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니까 말이야. 그러면 이제 대의청파는 그쯤 내가 끝내고 이제 이 제목 해석을 그러면 오늘 제목 해석부터 이제 잘 들어보세요.